오늘 신문 일면에 보시면 네팔의 고레다라 마을 재건 사업이 완료된 기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격적인 사진인지 모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마을, 오지 중에 오지이기 때문에 네팔 정부조차 돕지 못하는 그 지역에 더 멋진 세상 스태프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마을 전체를 재건하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일로 인해서 그 마을에 있던 작은 연약한 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교회가 저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제 그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또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마을 전체의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1가구 69채의 집과 마을이 완공이 되어서 우리 김차욱 전사님이 또 박일구 선교사님 또 박대호 장로님 다녀오셨습니다만 신문을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마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7년도 우리 주보 간주에 보시면 찬양 사역자들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그 기능과 역할은 또 신문 중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문을 참조하시고 또 주보의 간지를 참조하셔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디션을 받고 또 그 적합한 기능과 능력, 은사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문에도 있지만 2월 27일 화요일에는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완공했는데 또 하용조 목사님의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하용조관이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또 중공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리더십들 함께 내려가서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동대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문에 있는 귀한 기사들을 잘 읽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누리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복음 증거의 사명에 매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간구하며 또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둡고 침울한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루속히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소문과 또 정쟁과 미움과 대립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주장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마다 그 심령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믿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구속받고 제한받기 싫어서라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대답은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확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믿는 삶이란 말씀에 통제받고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정확한 사실은 그렇게 말씀에 통제받고 지배받는 삶이 과연 답답하고 억압받고 자유를 잃어버린 삶인가? 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은 내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받고 그리고 답답한 삶일 것이라는 자신의 추측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죠.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삶이 답답합니까? 아닙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삶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정직하게 물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 속에, 추측 속에 그것은 매우 답답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받는 삶일 것이라는 추정에 의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답답합니까? 억압받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잊지 않는 삶은 어떤 법에도 법칙에도 저촉받지 않는 과연 자유로운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중력 같은 물리적인 법칙, 생물학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어떤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법칙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법칙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도덕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또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도 말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에서 그 책은 2차 대전 당시에 BBC 라디오 방송으로 강연으로 이루어진 거죠. 전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분이 강조했던 것, 많은 사람들의 귀를 깨우쳤던 것은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법칙이 있다. 아무리 합법적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것이 있다. 옳고 그름의 법칙이 세상에 존재한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무서운 사상은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규율과 법칙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유만이 인간에게 필요하다. 무서운 사상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서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합당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불안과 또 어떤 갈등, 그것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세상의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일까요? 모든 것들은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인정과 동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외면합니다. 왜 이런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할까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을 도덕률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명칭을 써든지 간에 어떤 세상의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는 인간 위에 있는 옳고 그름의 법칙이 존재한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죠. 물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 속에 있어야 그는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가 물 속에 살면서 나는 언제까지 물에만 살아야 되는가? 나도 육지를 좀 뛰어다니고 싶다. 동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만일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이 답답하다고 여겨서 물에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사시미가 되는 거죠.
새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되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가? 나도 저 넓은 육지를 좀 뛰어다니고 싶다. 그 새 다리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바보 같은 모습이죠. 부자연스럽죠.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행복한 것입니다. 창공을 나는 새가 가장 행복하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인간이 성취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성패야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법칙에 철저히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자유인 거예요. 어떤 법칙도 나는 구속되기 싫다라고 거부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 법칙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고 갈등하는 것이고 방황하는 것이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 모세를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하여 담은 옳고 그름의 법칙을 잘 표현하여 주신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에 복종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삶은 사실 의미가 없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며 사는 것.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건 정말 행복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의 귀를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복종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할 때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인생이 너무나 귀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구했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목적이 말씀에 복종할 때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계획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백성들을 철저히 구별하셔서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철저히 그 말씀에 반응할 것을 요구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4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또 5장에 가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 5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또 6장에 가면 그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그 명령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유명한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어졌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영향을 받도록 해라. 또 이 말씀은 소수의 엘리트들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환상을 보거나 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순례의 길을 하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냥 모든 보통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하늘 위에 있어서 하늘에까지 찾아가는 할 필요도 없고 바다 밑에 있어서 찾아갈 필요도 없다. 너무 어려워서 해석하기 어려워서 깨달을 수 없는 말씀도 아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귀에 있고 마음에 있어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해석하기 어려워서 실천 못하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발 씻기는 게 뭔지 몰라서 못 씻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서로 발을 씻기라. 어떤 예식이 아니라 서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발을 씻기라는 그 말씀.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아니죠. 그러나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에 넘어져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3절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알부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바알부올을 따른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유혹이요 시험입니다. 위기가 왔을지라도 말씀에 복종하면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작은 위기에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삶에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작은 유혹에 쓰러지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고 구속하고 얽매이고 답답하게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떤 산타클로스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싶어 해요. 내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내 필요할 때만 나에게 좋은 것 선물해 주는 그런 산타클로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던져주는 산타클로스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악을 참지 못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요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악에 속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히 악에 대해서만 진노하시고 악에 속한 것에 대해만 일어나는 분노예요. 화내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인애가 풍부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죄와 악에 속한 일에 편승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알을 섬기고 따랐던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 그것은 유혹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에 복종할 때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는 약속하셨어요.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키라. 이것으로 너희 여러 민족들에게 너희의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들은 이 모든 규례들에 대해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 지혜와 통찰력을 두 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지능지수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능은 아주 좋은데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능지수는 낮은데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식은 정보일 뿐이에요. 지혜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학력과도 상관이 없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혜는 삶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정말 IQ는 좋은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와 통찰력이 있으면 문제의 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무너집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세상에는 문제가 널려 있어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자라나요. 그 지혜는 한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날마다 자라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한 만큼 그 지혜가 자라납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필름을 보면 환자들이 보면 다 하얗고 꺼먹고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시면 병을 찾아내잖아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 그 병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얻는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저는 애매하기만 하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평론가들은 그걸 가지고 글을 쓰고 평론을 하죠. 그것은 어떤 남다른 통찰력,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거죠. 영적인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의 기도로 나의 영적 지혜가 한 번에 자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에 복종한 만큼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그 통찰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왜
그 바로의 이집트에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지혜와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의 중요가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유혹이 왔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문제가 왔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형제들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 지혜와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하도록, 말씀에 복종함으로 지혜를 얻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심을 더욱 체험하게 합니다. 7절,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둔 이 법도처럼 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도와달라 외칠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가까이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함이 아니다.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철저히 복종해 보십시오.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가까이 나의 삶에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복종하며 살아가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고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지혜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며 사는 길입니다.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오시는 인지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지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지켰다 그랬어요.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꿀보다 더 달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복되게 살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속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받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신 그 말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시험과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혜와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어떤 어려운 인생의 문제, 역사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